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니라. 아멘.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400m 경기에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이 확실시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선이 주일날 열리게 되었습니다. 리델은 주저없이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 성수와 인간 평등 정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델은 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의 그 헌신된 인생이 불수레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1982년도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여류, 국수, 조혜연, 육단도 주일에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깰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열리는 바둑대회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원칙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칙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고 바람에 날리는 나병과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송일교를 통하여 8개의 신앙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평소에는 3대지였습니다. 3대지는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이제 결론이 끝나거든요. 오늘은 8제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가르치신 그 신앙의 원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내 마음 중심에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그러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애통입니다. 그런데 가슴 치고 통곡하며 우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애통이 무엇을 위한 애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속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의 소유물을 뺏어갔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가? 왜 나는 죄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죄를 만나면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만 아는 죄, 이 작은 죄든 큰 죄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내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고 문제인지 모릅니다. 결국 죄에 붙잡혀 살고 죄의 종노릇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너의 진심된 애통하는 그 회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다 온유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하신 분을 뽑는다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모세와 예수님을 보면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신앙이 깊고 신앙이 성숙한 그러한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숙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재미있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온유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순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온유입니다만은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은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 보셨나요? 얼마나 난폭합니까? 얼마나 싸납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주인에게 뒷발질 치고 주인이 말 위에 올라타도 꽁충꽁충 뛰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야생마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뛰고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던 그 날뛰던 야생마가 주님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잠잠하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 준마의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훈련 받은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주님이신 그분 앞에서 주님의 눈치를 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온유입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목소리 큰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을 누가 온유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보고 사람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집중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릴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정말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그 사랑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중심 그 깊은 곳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필그림 교회 가장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은 자비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긍휼은 어떠한 뜻이냐면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안에는 한 생명이 자리를 잡고 그 생명이 거기에서 10달 동안 자라나며 거기서 어머니가 주는 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모태입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모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가 있었던 어머니의 모태에서 같이 함께 있었던,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왔는데 너도 나와 같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온 나의 형제와 자매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자비를 가지고 용서를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긍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신약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움직인다.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창자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말도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애간장에 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은 애간장에 녹는다. 너가 고생하는 거 보면은
내 애 간장이 탄다라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인 내 마음이 터질 지경이다. 이게 창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국률이 넘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를 서로 보면서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하고 같은 형제야, 너는 나하고 같은 자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 창자가 흔들려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애간장이 녹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슴이 터질 정도가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률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달라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믿어왔지만 정말 성도들 보면서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도들 바라보면서 애간장 녹아봤냐? 너 정말로 성도들 바라보면서 네 창자가 흔들려 봤냐? 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마음을 먹어봤냐? 하는 주의 음성이 설교하는 중에 저에게 오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면서,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긍휼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흘러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청결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남에게 빚 졌다면 빚 갚아야 됩니다. 빚질 때 마음하고 빚을 갚을 때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주 금연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내 주변이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됩니다. 깨끗한 곳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지저분해진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청결한 삶의 모습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흩어지면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신문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모임에서는 쓰레기 하나 안 나왔다라고 하는 그 기사와 대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욕설, 음란 패설, 재미있다고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생각도 청결하고 내 입술도 청결하고 내 행동도 청결하고 내 삶도 청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화한 관계를 정말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사이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서먹하여졌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서로가 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소망을 찾고, 멀어졌던 사이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사이는 다시 가까워지며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 웃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얼굴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유쾌한 웃음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모두가 다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모두가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있자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습니다.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나와 함께 있기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가는 곳에 화평과 평화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다 마시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하면은 분위기 깬다고 얼마나 핀잔을 듣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하지만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융통성이 없다고 지적을 당합니까? 예수님만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전도하면 얼마나 독선적인 기독교라고 외면을 당합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듣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박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무나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을 누가 박해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를 누가 핍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요,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차가 선로위를 달립니다. KTX가 시속 200 이상을 내면서 막 달립니다. KTX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속력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좁은 이 철길로만 달려야 되느냐, 너무 답답하다 하고 탈선을 해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과 원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팔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필그림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8가지의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저희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